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여서 기공 예배로 드려지는 첫삽을 뜨는 그런 기공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가슴 두근거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니, 우리가 월세살이금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가지게 된다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이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일이 현실화되고 또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맞춰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면 그 일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 된다, 혹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교회 건축을 빚을 줘서 하냐? 교회 건축은 이제 더 이상 옛날 목표다. 심지어 저보다도 연장자이신 많은 어른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제동을 거시고, 그리고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러시군요, 그렇겠군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더 확실한 고백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는 고집 같아 보였고, 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같았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과대망상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때로는 다 맞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때가 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언론에서도, 기독교 방송에서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전 건축은 무슨 소리냐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목회자 입을 통해서 들을 때 제 마음은 가끔 두렵기도 했고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 5년간 교회 건축을 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 모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교회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상가 교회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월세 나가는 거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한 1년을 저희 전도사님과 또 그때 당시 권사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그것이 저희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이르러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5, 60평 정도 되는, 혹은 한 7, 80평 정도 되는 땅을 사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 적더라도 아주 작은 땅을 사더라도 그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사자. 그래서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해서 시작해서 또 한 2년간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었고, 다음 세대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고통과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권사님들이나 혹은 내가 건축을 해서 교회를 세워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영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남에게 전달한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몇 년간 많은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신 선배 목사님들은 제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속 시원하게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단 1분을 대화하더라도 공감과 소통과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내 길을 먼저 가보신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그저 마주만 보고 있어도, 차 한 잔만 마셔도 제가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그 길을 가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마치 사람과 같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기능을 다하면 또 부시거나 옮기거나 새롭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며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그 교회들은 점점 더 낙후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초대 정신이 이어져서 후대까지 이어진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굴곡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구나, 성취감이 있구나, 그래 때가 되어서는 내가 이제 산을 내려가야지 하는 그런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굴곡을 경험해 본 그 이야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줄 때 아이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그 경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내 조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판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것이 선하고 공의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개혁된 신앙을 가진 국가들이었습니다. 불과 미국은 25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던 나라였습니다. 불과 110년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나라를 일제치하 속에 억압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과 70년 전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으로 해서 나라가 온통 자갈밭뿐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뿌리에 단군 정신이 있어서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겠습니까? 개혁하고 변화하고 자유롭고 소통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70년 전에 이런 나라가 될 줄 상상도 못했고, 그랬던 나라가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2002년에는 세계 월드컵을 일으키고 2010년에는 G20이라는 세계 최정상 20개국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으로 반도체, TV, 가전제품 전 세계를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화수소라는 걸로. 그걸 수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반도체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했는데 1년 만에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자국에서 해결하고 일본은 그 불화수소 하던 업체가 50%, 70%가 급감하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정부를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기사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외신은 우리 민족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정부가 아주 그냥 우습게 선도 경영, 선도 국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우리는 희망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국가라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왜 만족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랜 DNA가 수천여 동안 외세의 침입을 입고 외세로부터 공격을 당해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비상전시 체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전투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7일 전쟁으로 끝낸 다음에 1954년에 국가를 설립하고 이제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때 기조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비상국가 체제다. 그 체제를 아직도 안 없앴어요. 세계 강대국이고 가장 많은 부자 나라고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시국이라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을 오랫동안 경험해본 나라와 민족은 항상 뭘 놓지 않아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좀 쉽게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도 웬만하면 좋은 아파트 다 갖고 있고 좋은 차 굴리고 그 정도는 살아야 우리는 만족할까? 그래도 전 국민이 수도권 내에 살고 전 국민이 롯데타워 같은 데서 살고 그래도 만족할까요? 네, 여러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심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불안해하는 게 있다. 두려워하는 게 있다. 바로 윗동네에서 무슨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처럼 외국에서 더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언론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막 불안해하고 또 세계에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봅니다. 요식업계, 항공업계, 서비스업계, 학교 급식업체들 요즘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도 우리는 가뿐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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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산을 오르고 있고 이 산 정상을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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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집신장수를 둔 아들이 비 오면은 걱정하고, 또 날이 너무 좋으면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가 걱정하듯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소소한 불안거리와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다니는 걱정거리와 불안 요소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간증 제목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쫓아오는 이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서 고백되어질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김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좋은 기가 막힌 예화들을 날마다 만나러 보내주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조금만 묵상하면 하루에 10개도 찾아내요. 조금만 찾아보면 10개 이상이 나와요. 예. 여러분 제가 그 만나를 만드는 시간이 한 개당 한 30분 정도 걸려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5년을 훈련을 하니까 습관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 카톡방에 다시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간증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엔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셨구나. 저기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모든 문제들이, 내 모든 불안들이, 내 모든 염려들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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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오늘 이전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저는 이 고백을 보고 처음에 하나님께 따지는 고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2절의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신앙의 고백자가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의 고백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겠다. 이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절망되고 좌절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아멘. 하나님이 비시고 진리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겨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해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부활주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내가 이기겠다. 내가 승리하였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맨날 했던 간증 또 하고 똑같은 간증 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피어있는 한 알의 모래 아래서부터 작은 들풀에 흐르는 강물이나 흐르는
뭐 강물이나 꽃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그곳에 생명이 깃드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이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 금요일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해서 그 시냇물가를 녹음한 소리를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들려서 보내줬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소리가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름다운, 그 어떤 소리보다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소리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힐까? 아멘. 근데 그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소중하고 필요하고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여러분들이랴.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넌 참 소중해. 우리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태광아 넌 참 소중해. 태광아 넌 참 존귀해. 태광아 넌 참 고귀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백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 되는 줄로 모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모든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실패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론 발드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보고 주일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를 향한 말씀, 구구절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감동을 받고 목사님과 그 즉시 인생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목사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깊이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줬대요. 론 발드윈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아멘. 그 말에 크게 위로를 얻은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이 다시 사업을 하고 변화되는데 훗날에 큰 은행의 은행장이 되고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지역의 부사장이 될 정도로 큰 일을 하는 그런 은행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가는 길과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늘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이 안 될 때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난 왜 이렇게 좌절하지?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는 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의 갈 길을 지극히 정성껏 자세히 긴밀하게 알려놓았어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가 무슨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지 알려주시더라는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거룩한 산과, 여기서 주의 거룩한 산은 성전을 말하는, 주님 계시는 그곳을 말하는, 주님 그곳에 내가 나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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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낙심할 때가 아니라, 좌절할 때가 아니라, 절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진리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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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공간과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시는 곳, 그것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교회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생활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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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 아멘. 우리 검단 만나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감동은요, 좀 지금 턱 건드려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만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지금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전하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나를 건지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인생의 빛이 광명이 비치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모든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 소망 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일꾼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인도하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주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나도 그런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며 순탄케 가노라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우리 공단 만나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